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칼리지엘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에서 우리 팽장호님 동생분하고 김순자 집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해상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병원 방문을 했더니 랭거 하스피털에서 그 옆에 이제 시스킨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속히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외우셔도 좋고요,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저희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어제 주보를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똑같은데요? 성경절도 똑같은데요? 마지막 찬미도 똑같은데요? 네, 똑같습니다. 1월 첫째 안식일에 제가 했던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제목도 비슷하고 성경절도 같고 마지막 찬미도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설교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오늘은요, 첫째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요 얘기를 정리할게요.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환관장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음식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써 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잘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했고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한 얘기는 음식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자기의 신앙을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그럼 여러분, 다니엘은 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시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품성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개발시키는데 가장 중대한 매개물이다. 그러니까 품성이 건설되고 마음이 개발되고 정신이 개발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의지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내시장에게 저를 더럽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 일을 더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이 멸망했어요. 파괴됐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뭐하였기 때문에?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듣고만 따라오시면 돼요. 에스겔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투기의 우상이 제단문 어귀 북쪽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이 어디에 뻐젓이 서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에 뻐젓이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게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뭐가 서 있습니까? 우상이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 맨 밑에 제가 뭐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려. 이거 갖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 장로님 70명이, 그러니까 70인 장로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향로를 들고, 거기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 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 벽에다 우상을 가득히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증한 일이 뭐냐 하면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애국하냐면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합니다. 이 담무스도 누구냐면 이방신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증한 일이 뭐냐, 성전 뜰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5명일까요? 24반차거든요. 제사장을 24개로 나눴거든요. 조로 나눴거든요. 그 대표자들과 대제사장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지은 그 성전에 누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가득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가 없고요, 그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상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장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뿌리째 뽑아내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우상으로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쫓겨나시고요, 하나님이 쫓겨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9장 10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됐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저게?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곳은 어디냐면요, 모세가 양 끌고 다녔던 데예요. 여러분, 양이 다니는 곳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양이 쉬하고 푸파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돼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거기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기억한 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사람도 사물도 부정한 게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고, 12장에 보면 출산으로 인한 부정이 나오고,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이 나오고, 15장에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이 나와요. 부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다니엘이 뭐라고 결심하는 거냐면,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본 다니엘이 이제 자기 몸이 더럽혀지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성전 망하고 우리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럽혀지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뭐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건지 여러분, 저를 잘 읽으시면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진행됐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살긴 하지만 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은 못 먹겠다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근데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너희 얼굴만 보기 좋으면 뭘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네 얼굴이 보기 안 좋아지면 내가 위험하니까 니네가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얼굴만 보기 좋으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해 놨어요. 왜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왔는가?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서 좋은 품성을 보았다.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 것은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건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옆에 사람들도 보고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흘 동안 시험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건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채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만 드시면 안 돼요. 건강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놀랍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다니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5장은요 벨사살 왕 때예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비상하고 총명하고 마음이 민첩했던 이유가 뭐냐면 5장 14절 다시 읽을게요. 벨사살 왕의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됐던 비결이 뭐예요? 그의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 배나 나아요? 10배. 여러분 10배나 낫다는 건 비교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다니엘의 경우에서 보는 것 같이 영성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지적 능력도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방면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이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다니엘은 그 기회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또다시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바벨론에서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니엘이 왕궁에 살았던 그 시대나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왕궁에서 살도록 교육받고 언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음식물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는 그렇게 정보가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모님이 정말 소식을 빠르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이 노인이신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온대요. 여러분, 이 손쉽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정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먹방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리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먹습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붙잡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뭐예요? 아시죠? 대답해 보세요. 왜 삽니까? 차마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할게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건강하려고 산다고요. 행복하려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괜찮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싶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괜찮아. 재림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는 재림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주님을 뵙고 싶으신 분들은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자, 아시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10장 10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나를 좀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시라고요. 이게 누구 거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라 누가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핏값으로 샀어요. 누구 겁니까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거룩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1도 없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더럽혀지면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망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무슨 사진을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봄에 찍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다,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서서 사진 찍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사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왜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전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쫓겨나면 그 성전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슬라이드.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룩한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음식도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제대로 드셔야 돼요. 마음대로 막 먹으면 정결한 음식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과의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접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부터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와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게 막 몰려옵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음악도 그렇고. 여러분, 음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음악에 담겨진 게 부정한 것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내용이 오는 것을 막아내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몸이 거룩한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아시니까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운 차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놓습니까? Wash me.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인이 얼마나 읽지 않았으면 저렇게 써놨을까요? Read me.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저렇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많아서 이렇게 옆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저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뭐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셔야 돼요. 통독도 하셔야 되고 묵상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묵상한 게 뭔가? 그럼 말씀 묵상이 뭡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글씨만 보시면 안 돼요.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지금 다니엘서 읽으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야, 성전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보이셔야 돼요. 기도 왜 하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잘 보존시키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가 뭘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제가 화이트선저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넘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럽혀지면 누가 쫓겨나요? 하나님이 쫓겨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절하게, 예모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칠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습니다.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고요, 구별하여 거룩히 살았습니다. 2020년을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만 정하시면 안 되고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을 구별하여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뭐 또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카리스들 교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절망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계속해서 구별하여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처럼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심하고 끝나지 말고 결심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거 요즘 다 먹방하고 뭐 맛있는 거 쫓아가고 뭐 이렇게 갈 때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 먹고 내가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노래를 들을 때, 책을 보실 때, 유튜브를 보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구별될 수 있을까? 구별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듯이 구별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셨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저희가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 찬 그런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오니 저희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하게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